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좀 특이한 문장 표식이 있죠.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 53절 시작 부분에도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8장 11절 마지막 부분에도 이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초기 사본에서요. 성경은 실은 원본은 없죠. 원본은 없고 여러 종류의 사본들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사본을 더 신뢰할까요? 어제 작성된 사본을 신뢰하겠어요? 아니면 한 2000년 전에 작성된 사본을 신뢰하시겠습니까? 2000년 전에 작성된 사본을 신뢰하겠죠. 왜 그럴까요? 어제 작성된 사본이 우리랑 더 가까운데 2000년대 작성된 사본이 오히려 원본에 가까울 확률이 더 많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볼 때. 그래서 오래된 사본을 우리가 더 가치를 둡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킹 제임스 성경을 굉장히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 중에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킹 제임스 성경이 그럼 뭐를 번역했냐면 어떤 사본을 번역한 거거든요. 어떤 사본을 번역한 거예요. 근데 그 사본이 아주 옛날 걸까요? 아니면 조금 더 이쪽으로 들어와서 우리랑 가까운 거일까요? 저희랑 가까운 시대 때의 사본을 아주 지금으로서는 좀 오래전에 번역을 한 거예요. 번역 자체는 오래되었으나 그 번역하는 대상의 그 사본은 오래되지 않은 사본이죠. 킹 제임스 버전이 나온 다음에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더 오래된 사본이 나중에 발견이 된 거예요. 더 오래된 사본이. 그러면 킹 제임스 버전은 지금 이 사본을 번역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더 오래된 사본이 있었던 거야. 근데 더 오래된 사본에는 오히려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있었다고. 왜? 킹 제임스 버전이 번역한 사본에는 그 구절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보통 어떻게 추측해요? 나중에 누가 좀 첨가했나 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없음이라고 써 있는 거 보셨죠? 왜 없음이라고 쓸까요? 어디에는 없다? 오래된 사본에는 없다. 오래된 사본에는. 더 권위 있는 오래된 사본에는 없더라. 그래서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본의 권위는 더 어디 있다? 킹 제임스 버전이 번역한 사본보다 더 권위 있는 사본이 있다고요. 더 권위 있는 사본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킹 제임스 버전만이 막 유일한 그 성경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 보면 좀 잘 설명을 드리고 좀 뭐 휩쓸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본문은요 오래된 사본에는 없어요. 5세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5세기까지 되는 사본에도 이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요한이 직접 넣지 않았을 가능성을 모든 학자들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감안하시고 보시면 돼요. 근데 표현 방식이나 이런 것도 오히려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뭐 이런 복음서, 마태복음에 있는 복음서에 표현하고 되게 또 그 표현 방식이 유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글 성경으로 보니까 그 표현 방식의 차이가 좀 안 느껴지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오히려 느낌은 요한복음이라는 느낌보다 누가복음이나 이런 느낌인데 실제로 이 사본이 어떤 사본에서는 이 부분이 어디 들어가 있냐면 누가복음 21장 뒷부분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여지가 있는 거지. 아무튼 지금 그런 여지가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뭔가 표시를 해놨다. 지금도 이렇게 표시를 해놨다. 이런 의미는 여러분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질문. 이게 꾸며놓은 얘기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문헌들과 여러 가지를 종합해보면 이것들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요한이 넣냐 안 넣냐의 차이뿐이지 이 이야기 자체는 사실로 우리가 보고 바라보는 것이 좋다라고 보통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7장과 8절은 소제목을 붙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초막절의 예수라는 제목이요. 근데 지금 7장 53절부터 8장 11절만 띄어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런 이유에서 그랬던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뭔가를 가르치고 계세요. 자, 그런데 그때 누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할까요? 3절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웁니다. 예, 보통 목사님들이 많이 얘기하시죠. 음행은 혼자 하나요? 아니면 누가 상대방이 있을까요? 예, 상대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서는 그 음행한 여자만 돌로 치라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남자도 같이 치라고 그랬을까요? 예, 남자도 같이 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은 정혼한 여자가 그다음에 약혼자에게 정절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그 여자와 그 상대방 남자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면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까지 데리고 왔어야 돼요? 예, 남자까지 데리고 왔어야 정말로 모세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음행 중에 남자가 도망쳤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지만 실은 진정으로 모세 율법을 정말로 잘 지키기를 원했다면 남자와 여자를 다 갖다 놓고 예수님께 물어봤어야 됩니다. 근데 물론 의도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자만 데리고 온 거예요. 덫을 놨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음행이라는 건 굉장히 정말로 음행이거든요.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근데 그 현장을 잡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뭔가 좀 냄새가 나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은 막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남자는 등장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정혼한 여자인지 아니면 결혼한 부인이었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레위기 20장이나 신명기 22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결을 지키지 않은 모든 부인 그리고 그의 정부는 그냥 죽여라만 되어 있어요. 돌로 쳐 죽이라라는 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미시나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은 목을 메어 죽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 당시에 이제 미시나 그들이 좀 따르던 어떤 그 원칙을 본다면 목을 메어 죽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 이 사람은 정혼한 여자였나, 정혼한 처녀였나라고 생각하지만 뭐 이때까지 이것을 뭐 심각하게 지켰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아마 않을 거예요. 아무튼 결혼한 여자든 아니든 간에 죽이라는 것은 누가? 예, 남자와 여자 공이 함께 죽이라는 것이 모세율법의 실은 핵심이라고요. 근데 핵심 중에 절반은 다 놓쳐버리고 지금 여자를 급하게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딱 갖다 놓습니다. 예. 의도가 어떻다고요? 질문합니다. 질문 5절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 아주 질문이 의도가 나오죠.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 이러라. 예, 거기까지요. 예, 누구를 고발할 조건을요? 예, 예수를 고발할 조건. 예,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좀 찾고자 해서 예수를 시험하고 있어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여자를 돌로 치는 게 목적은 실은 아니에요. 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는 거는 그 당시는 지금 누가 지배를 하고 있나요? 예,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사형 집행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예, 로마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모세율법을 편을 들어서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만약에 이야기하면 로마에게 있는 이 생사여탈권, 이 사형권을 누가 집행한다? 예, 예수가 집행한다라는 것들을 아마 로마에다 고발할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예수 너 평소에 얘기하던 그 용서와 화해와 그 다음에 죄사함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난한 자와 또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너의 평소의 메시지와 정반대, 완전 대척점에 서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또 딴지를 걸 거예요. 반대로 만약에 이 여자를 용서해 주자라고 한다면 아주 명확해지죠. 어떤 명확해지죠? 예, 모세 율법을 어긴 거예요. 분명히 부정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남자가 있든 없든지 간에 이 여자를 용서해 준다는 것은 모세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자, 딜레마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기도 뭐하고 저렇게 하기도 뭐하고. 자, 이 딜레마를 알았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이, 요 서기관들이 결국 예수를 시험하고자 했던 거 아닙니까?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했던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걸려 넘어질 거라는 거예요. 왜 걸려 넘어질까요? 이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너의 평소의 가르침과 모세의 율법은 하나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 봐봐. 이거 따르자니 여기에 걸리지? 이거 따르자니 여기에 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를 고발한 걸까요?
너 가르침 잘못됐다라는 거죠. 너 가르침 잘못됐잖아. 이 질문 하나에도 온전히 대답할 수 없을 거야 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너의 그 가르침 동일하지 않아. 달라. 전혀 다른 거야 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덤벼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뭔가를 쓰시죠. 갑자기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했어요. 이 설교 들을 때마다 궁금하죠. 저 목사님은 저걸 뭐라고 해석할까? 조 목사님은 또 저걸 뭐라고 해석할까? 실은 많이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를 기대하는 만큼 억측이 나온다고요. 억측이. 뭐를 우리는 알면 돼요? 그냥 분명히 쓰셨다. 근데 뭔지는 모른다라고 해요. 그래도 뭐 기대하고 왔는데 딱 보니까 요거 뭐라고 얘기할까 궁금하다라는 마음으로 아마 오셨을 것 같은데요. 그냥 여러 가지 걸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다 사견이에요. 뭐 근거도 없어 사실. 근거도 없고. 근데 하나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예레미야 17장 13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 17장 13절. 이것도 실은 뭐 그렇게 의미 있게 볼 건 아닌데요. 그냥 저한테 눈에 들어온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13절. 아마 이미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예레미야 17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어떤 자가 흙의 기록이 된다고요?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썼다라는 게 아니고요. 흙에 뭔가 이름을 썼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흙에 뭔가를 쓰는 게 아마 예레미야 17장 13절 이 본문이 생각이 나서 흙에다 뭔가 기록을 하고 계시네. 그러니까 여호와를 떠나는 자 뭐 이름을 적고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식으로 유추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아마 적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보통 이렇게들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니면 뭐 어떤 성경 본문을 쓰고 있었다, 아니면 히브리어 알파벳을 쓰고 있었다, 뭐 여러 가지가 이야기 있는데 실은 뭐 이게 눈에 좀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흙의 기록이 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튼 무슨 내용을 썼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무엇은 기록하고 있다? 몸을 굽혀서 뭔가를 먼저 쓰셨어요. 땅에 쓰십니다. 근데 그 쓰는 동작에서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에요. 근데 이에 일어나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질문이 뭐였죠? 이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돌로 치라라는 거예요. 핵심은 돌로 치라입니다. 모세 율법 어기지 않았어요. 모세 율법을 어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돌로 치라. 그런데 하나 뭐가 들어가 있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실은 이러한 율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런 율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과 또 주님께서 고발하시려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이중성과 그들의 위선을 동시에. 이 여자도 정죄합니다. 돌로 쳐, 맞아. 근데 나는 지금 동시에 너희들도 고발할 거야 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어떻게 보면 여자를 용서하시는 것 같지만 실은 여자의 죄도 끝까지 인정하세요. 나중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더 이상 너 죄를 범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시지만 죄를 인용하진 않으세요. 그 죄를 그냥 없이 하진 않으신다고요. 죄 너 있었어. 죄 맞아. 돌로 쳐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더 이상 죄를 짓지 마. 나는 용서의 방법으로 너를 받아들여. 이 얘기예요. 자, 여자도 돌로 쳐라. 맞다. 돌로 쳐라. 그런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지금 끌고 온 이 여자는 죄인이고 자신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이 당사자들에게 이 여자도 죄인일 뿐더러 너희도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시죠. 이 이중성이 우리에게도 있다고요. 이 이중성이. 남험담할 때도 그렇죠. 남험담할 때 그냥 가볍게 그냥 그 분위기가 있어요. 그냥 가벼운 요 정도 요럴 때가 있거든요. 물론 그것도 안 되면. 그런데 굉장히 진지하게 험담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은 그때 좋진 않아요, 마음이. 결국 그 안에 죄가 막 드러나는 거라고요.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남의 눈에 티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먼저 얘기하신 거 있어요. 남의 티를 빼줘라, 빼지 말아라. 예, 빼줘라라는 거, 빼줘라. 예. 그러니까 용서,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핵심은 그거였죠. 그때 그 본문 제가 묵상할 때.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 예, 빼라는 거예요. 빼라는 거. 근데 반드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라고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뺀 후에야 가서 티를 빼라고요. 이게 안 되면 되게 듣기 싫어요. 또 목회자들, 뭐 세상에서 막 지탄받고 있는 목회자들 뭐 가십이 되잖아요. 얘기했습니다만 그게 딴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듣기 싫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지 아니하고 남의 티를 빼면요, 굉장히 성급하게 빼요. 성급하게 빼고 굉장히 무례하게 뺀다고요. 근데 저희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다 보면 이게 뺄 때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이게 얼마나 아픈지 안다고요. 그래서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잘못하면 눈물이 나고 막 찢어지고 이런 아픔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남의 티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뺄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들보를 안 빼본 사람은요, 남의 티만 계속 빼는 사람들은요, 너무 무례하게 얘기하고 너무 거두절미하고 좀 앞뒤 뭐 밑도 끝도 없어요. 자, 오늘 보세요. 밑도 끝도 없이 데리고 와서 이 사람 돌로 쳐 죽여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라고 그럴 때 주님은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 돌로 쳐, 괜찮아.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게 있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는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패턴을 읽었어요. 제가 여러분들 더 조심하십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말 조심하십시오. 그러면 또 저기 목회자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모양이다. 성도들에 대해서 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말라는 모양이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뭐예요? 예, 자기 자신의 죄성이에요. 자기 자신의 죄성. 그거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절대로 뺄 수가 없어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잘 봐야 돼요. 그거를 빼야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잘 뺄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얼마나 남 얘기하고 싶겠어요. 얼마나 남 탓하고 싶겠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이 진도 안 나간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내 눈에 있는 들보 먼저 보세요. 그러면 남의 티가 좀 작아 보일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답답한 마음이 좀 수그러들 거라고요. 오늘 모처럼 다 떠나간 것처럼. 여러분들, 사람이 떠나갔지만 아마 그런 마음이 떠나간 거예요. 에이, 괜히 했다. 왜 떠나가게 한 결정적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을 잠잠하게 한 결정적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있는 죄성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공의로움으로, 너무 의로움으로 남의 교회 비판하고 뭐 어떤 목회자 비판하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정말 컴다운 할 수 있는 거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들의 죄성을 보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성. 이게 깨달아지는 게 실은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제가 여러분들의 죄를 보세요라고 해서 이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먼저 우리에 있는 들보를 오늘 하루 종일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발견된 남의 티가 있네요. 근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잘 빼야 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빼면 내가 들보 뺄 때 아픔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남의 눈에 있는 티 조심스럽게 빼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자, 두 번째는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여자를 어떤 목적으로 데리고 왔을까요? 이 여자에 대한 관심이 있나요? 실은 없어요. 여자에 대한 관심 없어요. 누구에 대한 관심이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누구만 쳐다봅니까 지금? 예, 여자는 여기다 누구만 쳐다봐요? 예, 예수의 입만 쳐다봐요. 예수만 바라봐요. 근데 예수님은요, 실은 땅 쳐다보고 계시다가 실은 누구에 대한 관심으로 더 깊은 마음이 있을까요? 예, 여자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이게 관심사가 달라요. 바리새인은 여자는 그냥 수단 삼아요.
그리고 예수만 바라봐요.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수단 삼은 이 여인을 목적 삼고 있다고요. 이게 오늘 저에게 주는 은혜였어요.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들은 여자를 철저하게 수단 삼아서 예수를 공격할 수단 삼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수단 삼아진 이 여인을 예수님은 이 시간에 온전히 목적 삼아 이 여인에게 올인하고 계신 거예요. 다 모든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갔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뭘까요? 너 죄 없다고 내가 여겨줄 게가 아니라 너 죄 진 건 맞아라는 거예요. 이 여인을 허투루 다루지 않으셨어요. 그냥 가라. 야, 사람들 갔으니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은 허투루 다루지 않으세요.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허투루 다뤘다고요. 누구를? 여자를. 남자도 데리고 오지 아니하고 자기네들이 죽일 수도 없을 때인데 로마가 그 권한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투루 다뤄요. 대충 다뤄요. 우리가 영혼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막 뭐 남 얘기하는 건 좋아하지만 내게 맡겨진 영혼이 있다고요. 만약에 교사면 아이들, 부모라면 내 자녀들. 근데 허투루 다뤄요. 그냥 이 정도면 됐지. 근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은 허투루 다루는 게 뭐냐? 그냥 수단이에요. 내가 사역을 하기 위한 수단, 내가 예수를 정죄하기 위한 수단, 어떤 수단이에요, 다. 심지어 부모들은 자녀가 수단이 될 때가 있죠. 내가 공부를 해서 성공을 못했으니 그거라도 이렇게 좀 내 자녀를 통해서 좀 잘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수단 아니에요? 자녀가 그러려고 여러분들한테 태어났습니까? 여러분들의 열등감 채워주려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수단이에요, 수단.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수단 삼아진 자녀들, 여러분들에게 수단 삼아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영혼들. 만약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 막 오는데, 야, 내가 목회 잘하는 것을 알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만 여긴다면, 왜냐하면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러면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너가 수단 삼은 그 영혼들 정말로 목적 삼은 자에게 맡겨주고 싶다라고 그러실 거라. 여러분들, 그게 정말로 목적이라면 뭐가 다를까요? 허투루 대하지 않아요. 끝까지 이 죄가 있는 거 죄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리고 얘기하신다고. 너 죄를 짓지 않았으니 너 죄 없다라고 하냐? 너 죄 졌어? 그러나 내가 용서로 너를 용납해. 그렇지만 너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 껄끄러운 대화까지도 피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아이들을 맡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아이들에게, 혹 아이들의 어머니들에게 어떤 불편한 것이지만 분명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당신 수단 삼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라는 그러한 영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대할 때 그 진심이 이 여인에게 들어간 것처럼 그 영혼에도 분명하게 들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 영혼들에게 책임진다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어정쩡한 태도가 있는 거예요. 그냥 허투루 대하는 거라고요. 요 정도 형식적인 선에서 다가갔으면 됐지라는 마음에. 그런데 주님은요, 끝까지 그 자리에 떠나지 아니하시잖아요. 사람들은 다 떠나도 뭔가 불편해서 떠나고 어색해서 떠나고 괜히 본전도 못 찾겠다로 떠나고 다 떠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세요. 그리고 할 말, 마지막 말씀까지도 하신다. 이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 관계 여러 가지 좀 어색할까 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진리라면, 그리고 그 영혼이 우리에게 수단이 아니라 정말로 그 영혼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적이라면 그 영혼을 끝까지 기도하고 품고 그 영혼에게 필요한 정말 그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너무 바쁘고 또 열심히 하고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되는 것 같고 그래서요, 그냥 생각 안 할 때가 있어요. 생각하기 싫다 막 이럴 때가 있다고. 근데 우리는 더 생각해야 돼요, 실은. 제가 그냥 저의 사역에 막 취해가지고 이 정도면 됐지 라고 하다 보면 엉뚱한 데로 갈 거예요, 아마. 그런 경우도 많이 봤고요. 우리는 더 집중해야 됩니다. 어제 저녁에 나눈 대로 더 십자가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딱 갈라지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십자가 확 피해버리고 싶거든요.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이중성이 있습니다. 남을 향하여서는 십자가를 막 쏟아붓다가 내게 닥친 십자가에 향해서는 도망쳐버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러한 위선과 이중성이 오늘 완전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그 위선과 이중성을 깨고 우리에게 하나님 그 수단 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목적 삼아 우리 가운데 더 깊이 들어오시는 주님과의 깊은 사귐과 또 그로 인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다시 하나 기도할까요? 우리 좀 기도할 때 이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관심도 두지 않아요. 실은 예수를 정죄하고 예수를 고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수단 삼은 이 여인을 목적 삼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다고요. 불편해서 떠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아 떠나고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반응 때문에 다 떠나가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떠나가게 하고 이 여자가 안전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안전해졌잖아요. 그냥 돌려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남아 계신다고요. 이게 뭘까요? 영혼에 대한 우리의 태도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 보여주시는 겁니다. 끝까지 남아있어요. 단순히 그 여자가 안전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이 여자가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 여자를 만지고 싶어 하셨고요. 이 여자에게 다가가고 싶어 하셨고요. 이 여자에게 끊을 수 없는 그 죄의 욕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도록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영혼에게 그렇게 다가갔으면 좋겠고요.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다가오실 때에 우리가 그것들을 저항으로 우리가 거절로 밀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러한 그 자리를 지키는 열심과 또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시는 주님을 향하여 열리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줬던 그 이중성 그리고 그 위선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여인의 그 안전이 담보되었다고 해서 주님이 그 여인을 떠나지 아니하셨듯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영혼들 기도응답되었다고 해서 사업 잘 됐다고 해서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 해결됐다고 해서 그들의 육체적인 질병이 치유됐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님을 압니다. 우리는 그 해결된 이후에 자리를 떠납니다. 너무나도 급히 떠납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 머물러 있으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해결된 재정적인 문제, 그들에게 해결된 몸의 치유, 그들에게 해결된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필요한 안전이 담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이제 돌에 맞아 죽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끝까지 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목적 삼으시고 그 여인에게 다가가십니다. 너에게 안전이 담보됐지만, 너가 이제 돌에 맞아 죽지 않아도 됐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 우리에게도 그 영혼에 대한 끈질김과 그 영혼에 대한 그 기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끝까지 그에게 전달하고 나누고 함께 부둥켜 안아 그 믿음의 귀한 유산을 또 그 유업을 함께 받아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